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말씀으로 살리라라고 주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자체가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요. 매일 듣는, 매일 읽는 말씀이, 또 보는 말씀이, 묵상하는 말씀이 그냥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역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저는 뭐 직장이 어디 다닙니다. 저는 학교가 어떻습니다. 제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어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자신을 소개할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은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 이름을 이야기할 때 꼭 자기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도사님의 명함인데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늘 일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사역을 참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늘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성령 강림주의를 저희들이 보냈는데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수많은 역사 가운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심으로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은혜가 뭔가, 저는 이런 측면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여러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이미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또 언제까지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랑을 정말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아내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아내가 행복하겠죠. 결혼하긴 했는데 그날부터 사랑이 끊어졌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누가 행복할까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아이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 사랑을 많이 받고 아이들과 함께 막 어울리면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고요. 맞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히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크면은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데 저는 오늘 그 사랑의 반응으로 보여주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사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것 같아요. 왜? 그분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요 향유를 주님 앞에 깨트리는 일을 하죠. 이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 다른 이야기들과 이렇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은 다른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사건과는 조금 분리됩니다. 이 여인이 마리아라는 이름도 밝히지 않았고요. 또 지역도요. 여러분, 지금 이곳은 갈릴리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인 집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 속에서 제가 오늘 한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지금 발에 향유를 붓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저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예배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사랑하면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반응으로서 우리도 아름답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 뭔가? 저는 오늘 그 점을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하는데요. 다음 보실까요? 먼저 참된 예배자,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좋으면요 그 사람 만나고 싶죠. 안 그랬습니까? 못 만나면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합니다. 요즘은 전화 안 하고 요즘은 영상으로 뭐 보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영상이나 전화가 없을 때는 못 보는 그 그리움에 편지를 썼었어요. 요즘 편지를 안 쓰죠. 그렇게 여러분 뭔가 멀리 사랑하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만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그러다가 여러분 옆에 두고 같이 결혼도 하고 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다음. 자, 오늘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를 지었다라고만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어떤 죄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마을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생각할 그런 여인이라는 거죠. 뭐 세리나 창기나 뭐 이런 그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죄악들이 모습들이 있겠죠. 사실은 당시의 죄는요, 여인들이 어떤 질병을 가져도 병을 가진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낙인 찍었기 때문에 어떤 질병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분명한 건 동네 사람들이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디에 갔냐면 바리새인의 집에 갑니다. 왜 가죠? 예수님이 거기,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기 집에 죄인 여자가 들어왔다, 받아들까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산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막 이렇게 내세우고 싶은 사람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초대해서 사람들에게 공개된 그런 장소에 여인이, 그것도 어떤 여인이, 죄인인 여인이 들어온다는 걸 도저히 용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 그런 게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있었죠. 남녀 7세 남녀 7세 부동석 같이 앉으면 안 된다. 7살만 되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랬어요. 여러분, 거리를 두고 2m 정도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그 여인이 죄가 없어도 가까이 안 했어요. 왜? 그렇게 하는 게 율법을 지키고 여인을 멀리하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이 지금 바리새인 집에 갑니다. 왜죠? 바리새인 집에 가면 뭐 먹을 게 떡고물이 나올까 봐? 전혀 그런 거 없었을 거예요. 자신이 지금 나가면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비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욕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것도 여러분, 죄인이라고 죄에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하기 싫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갑니다. 왜죠? 예수님 계시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께 자신이 준비한 향유를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이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런 여인의 처지였다는 것, 상황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그 여인이 갑니다. 근데 어떻게 갑니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예수님 앞으로 안 갔죠? 맞죠? 앞으로 못 가요. 갈 수도 없어요. 왜? 가면 제지될 거예요. 바리새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예수의 뒤로라는 말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고 뒤로 해서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게 가서 예수님 발 앞에 딱 엎드렸다는 거죠. 거기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발 앞에 나가서 울었을까요? 한없이 고통스러운 수치와 조롱, 사람들의 비난, 손가락질, 그런 것 때문에 갖고 있었던 아픔들, 슬픔들이 그에게 예수님 앞에서
터져나온 눈물이 되진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이곳까지 왔지만 그냥 쉽게 온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부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그 시선, 따가운 시선과 조롱과 숱한 그런 방해가 있었겠지만 그런 가운데서 뒤로 숨어서 지금 예수님 앞에까지 나왔을 때는 그 얼마나 다짐하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힘겹게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딱 보는 순간, 그 주님을 딱 대하는 순간 그게 좋아서요. 그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 주님 앞에 지금 엎드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요, 감사했어요. 왜?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간 취급도 안 해주고 상종도 해주지 않고 말도 걸어주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은 다른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아무리 죄인이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고 허물이 많아도 주님께 나오면 그런 상한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따뜻한 눈길로 대해 주시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나와서요, 그 주님 얼굴 대하면서요, 그 주님 앞에서요 그냥 펑펑 우는 것입니다. 눈물로 여러분 발을 씻을 만큼 그렇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 사랑, 죄인인 자신을 죄인 취급해 주지 않는 그 주님의 마음. 여러분, 그런 주님이 너무 좋아서요, 그 주님이 너무 귀해서요, 이 자리가 나온 이 여인의 모습이요, 오늘 이 저녁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리저리고 치이면서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늘 언제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좋으신 주님, 그 주님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주님 앞에 나오면 부끄럽고 추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런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좋으신 주님, 그 주님이 좋아서요, 주님께 나온 게 너무 기뻐서요,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 오늘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것처럼 주의 마음 아프게 했던 것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키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사랑이 너무 좋아서요, 이 사랑이 너무 귀해서요, 이 사랑이 너무 소중해서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공로와 사랑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봐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추하고 연약한 인생인데 그런 내가 뭐라고, 그런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 그 주님, 다른 그 누구에게서 받을 수 없는 위로와 용서와 사랑이 그 주님께 있기에 그 주님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바라요. 우리 예배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애는 그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가까이 오려고. 그런 숱한 방해와 어려움이 장애가 있어도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꺾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좀 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그냥 습관적으로 주님께 나오진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그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사랑에 대한 감동과 은혜가 우리에게 식어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혹 우리는 그냥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여인이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자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어요? 바라고 계시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나오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면요, 나올 때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뭐 별거 아니지만 진짜 주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고 주님 앞에 바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죠.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는 것과 함께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게요 나타나는 분명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 한번 보실까요? 이미 알고 있지만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배자는 더 많이 사랑하게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갖고 있는 거 더 베풀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방금 봤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그 여인은 어떤 것을 드렸는가? 오늘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여러분, 그에게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면서 향유를 부었다. 우리 향유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건지를 압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대단한 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그냥 그 발에 그냥 부어버립니다. 아낌없이 그냥. 조금 여러분, 향기에 뭘 묻혀서 이렇게 닦아탄 게 아니고요, 어떻습니까? 부었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그 값진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던 이 바리새인과 이 여인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딱 비교합니다. 어떻게 비교하느냐? 다 한번 보실까요? 자, 44절에 보면요, 너는 내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 너는 내게 인사차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입 맞추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바를 것 주지 않았는데,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내게 부었다. 극단적으로 비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식탁에 초대한 사람은요, 손님으로 맞이한 사람은요, 이 바리새인인데요, 바리새인은요 당연히 해야 될 형식적인 인사 차례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발 씻어주는 물 내는 것은 당연히 유대인들이 습관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지혜가 뛰어나다 하니까 그 지혜를 좀 견져보고 자기의 뛰어남을, 자기의 율법적인 거 좀 내세우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금 초대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인은요, 눈물로 그 발을 씻기고 그 발에, 그 더러운 발에 입을 맞추면서 끊임없이 그 사랑을, 그 존경을 표하고 가치 있고 귀한 것 아낌없이 주님의 발에 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걸 말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다 한번 보실까요? 자, 예수님이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죄를 사하는 사람과 조금 죄를 사한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죄의 사함을 받는 사람은 사랑함이 더 크기 때문에, 그의 사랑이 많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죄에 대하여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받아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너무 많아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는 지금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랑이 있다는 거죠. 주님을 예배할 때 다른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주님은 진짜 아름다운 믿음으로 보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나와서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안식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의 사랑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여인보다 우리는 훨씬 더 분명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죄인인 그녀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그 사랑하는 주님께 사랑을 표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시기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그 죄를 온전히 사하시고 우리를 포용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그런 고난과 그 아픔과 그 괴로움을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담당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주님께 그 사랑을 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고 경험해서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향유를 부은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부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사랑하면요, 아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우리 자녀가 그런 건 아닙니다. 보면 뭐 하나 들고 가는 것도 막 싫어하고 그랬던 애가 연애를 딱 하는 순간 집에 있는 맛있는 거 다 싸가지고 자기 남친한테 갖다 주는 그런 거 드라마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딸은 안 그래서 참 다행인데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보니까 부모님 명절 때마다 저는 느껴요. 뭐 하나 딱 싸주는 것도 황송한데 싸주고도 부족해서 바리바리 다 싸주시면서 그래도 여러분 더 못 줘서 미안하다. 그냥 살림 다 가져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더 베풀어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마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무엇이든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그런 좋으신 주님인데요, 그런 사랑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 사랑 우리가 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도요,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요, 그 주님이 너무 귀해서요, 주님께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더 주님 앞에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좀 더 주님 앞에 우리의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과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간을, 그런 마음을, 그런 열정을, 그런 물질을 여러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목사라서 뭐 선물 같은 거 받을 때가 있는데 받아도요 기쁨이 되는 거 있어요. 왜? 주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주는 분들. 그래서 받으면 그분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주면서 아까운 것처럼 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진짜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위해 모든 것 다 주신 분이신데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드리는 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에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입니까? 저는요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금요기도 나오십시오, 주일 꼭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해서요 여러분들 나오게 하는 그런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랑이 넘쳐서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주님 그런 분이시니까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고 그런 사랑이 너무 귀해서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여인이 억지로 마지못해 이런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주님 사랑해서 주님께 귀한 거 드리고 싶어서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랑 여러분 그냥
너무 커서 너무 귀해서 어떻게든 그거 갖고 싶어서요, 몸부림치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그 사랑 때문에 더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중심과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귀한 것, 가치 있는 것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받아주셨을까요? 향유 정도 드리니까 그랬을까요? 다만 보실까요? 여기 보면 마가복음에는요 2렙돈을 드립니다. 2렙돈. 보잘것없는 것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작더라도요,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정성, 그 마음, 그것을 주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귀해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의 사랑이 너무 귀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고 주님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고 주님께 더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고 싶은 열망 속에 나오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나올 때마다 부족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주님께 기꺼운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랑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은혜는요, 그런 것을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사람이 그렇게 딱 드렸어요. 예수님이 그거 보면서 야, 너 이거 어디에서 뭐 하다가 벌어둔 거야? 죄인이잖아요.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 벌어들이는 수단과 방법이요, 사람들의 수치거리고요, 비방거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야, 그렇게 더럽게 번 돈 그거 가지고 모아온 건데 싫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요, 주님은 그 눈물을, 그 섬김을 그냥 기꺼이 받아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간다 해도요, 주님 앞에 그게요, 주님의 눈에 주님의 거룩이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는요 인색하게, 여러분 우리 건강, 여러분 자신하지만 하루아침에 건강 주님 가져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것입니까? 물질 여러분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 건데 우리에게 그냥 맡겨준 것입니다. 시간, 언제까지 여러분 이 땅에서 영구히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 그 중에 일부인데 그에 비하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너무 크고 놀라운데, 그런데 여러분 그 보잘것없는 거 우리 마음 들였어요, 중심 들여서 주님께 드리면 우리 주님은 그걸 천하보다 귀하게 받아주셔요. 소중하게 여겨주셔요. 그리고 기뻐하시면서 여러분 행복해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본 적이 많아요. 우리 딸아이가 어버이날이라고 정성스럽게 카네이션을 종이로, 색종이로 만들어가지고 아빠 사랑해요 해가지고 가지고 오더라고요. 여러분 객관적인 입장으로 그냥 쓰레기예요. 아닙니까? 근데 그걸 받으면서 여러분, 아 쓰레기 뭐하러 갖고 왔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갖고 오는 아이의 모습만 보면 그냥 눈물 나도록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사랑하니까, 귀하니까. 우리 주님 그런 분이시에요. 오늘 우리 예배가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정말 그런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봐주시기 때문에 여러 형편 가운데도 주님께 가까이 나오려고 하는 여러분의 모습
주님 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여러분이 드리는 보잘것없는 것들, 조금 있으면 영원하지 않는 그런 작은 것들이라도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며 전부를 받은 것처럼 기뻐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요, 그런 사랑이 담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거 부탁하지 않습니다. 진짜 주님 사랑 더 깊이 누리십시오. 더 풍성히 누리십시오. 그냥 주님 멀리 그냥 생각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길 만큼 여러분의 사랑이 주님 안에서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뭔가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이지만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열정과 마음과 중심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평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 때문에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주님 앞에 더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드리고자 하는 소망으로 예배하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